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면 여러분이 화답으로 이 말씀 읽어주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지내셨죠?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됐는데 다들 건강 또 조심하시고, 또 여름 시간들을 무료해지기 쉽고 또 정말 퍼지기 쉬운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조금 재미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와 고양이에 대한 신학. 영어로 Dog and Cat Theology라는 이제 그런 신학이 있는데요. 진짜 신학은 아닙니다. 이런 신학이 있는 건 아니고, 누가 아마 개와 고양이에 대한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모습을 빌어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하고 먹여주고 보금자리를 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군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개가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하고 먹여주며 보금자리를 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주인인 게 분명하군요. 네, 내가 하나님이군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먹여주고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보금자리를 주니까 당신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고양이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나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거 보니 내가 하나님이군요, 내가 주인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스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완전히 다른 두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확 와닿는 이유가 그저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 사람들의 두 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고양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진짜의 삶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삶의 주인이신가? 고양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 그 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그 고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정말 우리의 삶의 왕,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에 그 고백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달아 한 3곡의 찬양을 했지만 만왕의 왕이 오신다. 또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끝나고 이 예배당 밖을 나아가고 교회 밖을 나아가서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삶에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전히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어느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냐라는 거죠. 제가 여기는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그 방학의 그 시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도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2달에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멀리 계획해 볼 때 그 시간, 한 2달의 시간, 3달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내일 당장 직장에 가셔서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 주인이 내 밥줄을 잡고 있는 직장 상사나 또는 어떤 사람 또는 그 상황들, 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저 이 자리, 어느 삶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물들,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고백 없이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들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변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죄인된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나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실망하는데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는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사과라는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적의 사과라는 일본 이제 실화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감동적이고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는, 우리의 삶의 질문에, 우리의 신앙의 질문에 실마리를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정말 기적의 사과가 주목이 된 것은 이 사과가 다른 사과들과 같지 않게 실온에 둬도 다른 사과들은 금방 썩어버리지만 이 사과는 실험해봤을 때 6개월 이상을 딴 그대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맛본 사람들이 정말 다시 이 사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맛있는 사과가 언론에 소개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주목이 됐는데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 원래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밭으로 사과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똑같은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무농약 사과의 재배를 이제 도전하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함께하는 아내가 농약에 대한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계기로 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제 자연농법이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그가 이제 내가 무농약, 무비료로 사과를 이렇게 길러보겠다. 정말 멋진 사과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사과나무에 다른 어떤 사과나무보다 해충이 들끓게 되고 아무리 온 식구가 매달려서 벌레를 손으로 잡고 병충해를 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막아 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사과나무에 꽃이 하나도 열리지 않고 맺지 않고 그 결과 한 개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원래 사과라는 게 농약 없이 비료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거랍니다. 정말 사과는 농약을 엄청나게 뿌리는 과일이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병충해가 많고 또 그만큼 그런 농사법인데 이 사람이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사과나무마다 벌레가 가득했고 또 비료를 주지 않으니까 사과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놈은 바보다, 그 사람 바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 사람은 매년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그 무농약, 무비료의 그 일들을 해나갔는데 결국은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이제 농약 성분이 빠져나가는 그 나무에는 더 많은 벌레들이 생겨나고 사과나무는 꽃을 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지만 상황들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정말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이 피폐해지고 정말 생활도 할 수 없는 생활고에 힘들어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내가 여기 산 위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었을 때 그마저도 실패를 합니다. 그 산에서 미끄러져서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가 자살하려고 해서 하다가 미끄러졌던 그 자리 앞에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사과나무를 이제 첩첩산중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과나무는 그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사과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농약을 주는 사람도 없고 비료를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사과나무는 정말 그가 맺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 사과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 나무를 계속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 나무가 여기에 이런 나무가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검은 흙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닐 것 같지만 그가 찾던 비결, 그 방법은 자연의 법칙으로 이제 떨어진 잎으로 그리고 벌레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졌던 그 토양,
산에 있는 그 건강한 토양으로 인해서 그 나무는 저절로 건강해지고 병충해를 이기고 저절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무라 씨는 이것에 영감을 얻고 내려가서 10년째 되던 해에 이 방법을 통해서 사과의 꽃을 피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해에 태풍이 들었답니다. 태풍이 들어서 다른 다 농가의 대부분의 사과나무의 수확률이 2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무라 씨의 밭에는 80%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사과는 정말 썩지 않는 사과로, 그리고 정말 다른 사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을 내는 사과로, 기적의 사과로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느 언론에서 6개월 이상의 상온에 두어도 썩지 않는 사과로 유명해졌다라는 거죠. 기무라 씨가 발견한 그 비결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과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 검은 흙, 그것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런 농약과 비료가 없더라도, 또 보살핌이 없더라도 정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사과,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정말 죽자 살자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바탕에서 자라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심겨진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 내가 주인인 그런 땅에 우리가 심겨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그 자리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돼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정말 누구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한 이 고백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삶이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시편 기자가 오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자,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 그런 거겠죠.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 내부 안에 있는 그런 동기, 의도,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부와 외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6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찬양을 하죠. 우리 찬양, 두 번째 찬양에서 했는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이 찬양은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그건 거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세상 창조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진짜 왕이 누구시냐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가 하는 고백은 문들아 열릴지어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왕을 받아들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우리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고 있듯이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찬양과 같이 또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적의 사과, 그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주인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